이 자체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무슨 싸움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왜? 선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그 달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 내용인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 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꽉 찬들이 되는데 이 싸움에서 패하는 순간에 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꽉 찬 들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가 있고 적을 모르고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나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수준을 알아야 그 전쟁에서 제대로 승리하는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대상, 오늘 방금 읽은 12절을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항상 사람과 싸우지만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나 자신도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싸워서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싸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사탄과 마귀가 되어서 같은 사탄과 마귀가 싸우는 격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서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러니까 영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악령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영은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데 이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하느냐?
권세자들을 이용하고 통치자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고, 오늘 집사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금 평등 사상을 불러와서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는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강한 적들을 불러들여서 싸우게 만들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야 그런갑다 하고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실은 이 사탄과 마귀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 원칙이나 선하고 고상한 감정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들은 어차피 자기 모든 걸 걸고 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이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갖추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군대 용어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예. 그런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선 무장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심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뭐죠? 성령.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영을 부어주신다,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영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능력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달달 외우고 있고 신구약 성경 다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건 천양기 차이가 있어요. 안다고 다 지켜집니까? 안다고 그 말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 떠나봐야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대항하면서 경험한 거 간접 못한다. 간증이 안 된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보여준 것이 베드로라고 제가 누차 몇 번이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가지고 됩니까? 신앙 못 지켜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작은 계집 종 아이 앞에서도 부정하고 말았잖아.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 요한과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었을 때에 너희들이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지 말라. 라고 그 이튿날 훈방 조치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의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라야 사탄과 마귀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날 우리 군대 용어로 하면 완전무장입니다. 완전무장. 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것을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 완전무장,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무장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군장과 완전군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단독군장과 완전군장. 단독군장은 뭐냐? 이 허리띠에 물통 하나 쥐고 방독면 하나 걸치고 총 둘러매거진 이것이 단독군장입니다. 그래서 구보할 때도 그렇게 단독군장을 해서 구보합니다. 그런데 완전군장은 뭐냐? 거기다가 일사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내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다 갖추는 걸 말합니다. 그쪽에서는 입을 옷과 우의와 여러 가지 완전군장을 한 배낭을 다 짊어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예. 그 배낭 속에 온갖 먹을 건빵부터 시작해서, 예. 요즘 같으면 햇반도 들어가 있고요. 요즘 군대도 햇반을 먹대 보니까. 예.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적어도 20kg가 넘습니다. 예. 완전군장을 하면. 그래서 벌 줄 때 보면은 그 군기 잡으려고 벌 줄 때 완전군장 집합 이럽니다. 그 완전군장 집합하면 그 집합해 가지고 완전군장애가 10kg 얘를 행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4kg 완전히 구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완전군장, 이 완전 전신갑주인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군장이 되려고 하면, 전신갑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에 뜨는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구구와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완전 무장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가 진리의 허리띠를 갖추어야 됩니다.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띠는 우리의 수치를 막아줍니다.
허리띠가 풀리면 어떻게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네. 그 진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 믿음 없으면은 나가봐야 전쟁 못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 믿음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호신경입니다. 이 호신경은 뭐냐? 목부터 시작해서 이 허벅지까지 앞을 가려서 막아주는 일종의 갑옷입니다. 갑옷. 그런데 그 갑옷이 뭐냐?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독교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의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 25년, 26년 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흑인들이 그 미국 원주민들만 공격한 것, 주민들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그 LA에는 한인타운이 유명하잖아요. 그 한인들 상가에도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가 우리 한인 상가인데 어떤 상가이냐? 늘 흑인들이 누구든지 아이들이든지 와서 자유롭게 그 사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 한인 상가, 그 상가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흑인들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네. 이 의의 호신경. 우리가 의롭게 생활할 때에 바로 사탄을 막아주고 그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일상생활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에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의롭게 사는 그 삶이 되어져야 그들의 공격을 덜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의의 호신경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운동화나 신이 없이 그냥 다니면은 발이 아파서 얼마 못 다니잖아요.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신발은 신발인데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평강. 가정도 평안해야 행복하지. 전쟁 치르는데 행복합니까? 예.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가 엄마 결혼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기 위해서 만나서 살아가는 거란다. 그게 결혼이란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요? 엄마 아빠는 결혼했잖아.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하는데 이 엄마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하고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이런데 왜? 날마다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어도 예수쟁이다, 기독교인이다 자신 있게 말하려고 하면 평안을 심는 피스메이커가 돼. 그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평안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이잖아요. 평화잖아요. 예. 예수 믿는 부부도 잘 싸우잖아요. 그렇죠? 목사 부부도 가끔 싸워요. 예. 이 평안이 자꾸 깨어져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싣는 것이 뭐라고요? 완전 무장 중에 한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뛰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갖춰야 될 무기가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가 뭡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우리 갑옷만 가지고 부족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가릴 수가 없잖아요. 투구는 씁니다. 뒤에 가면 투구가 나오는데, 그러나 얼굴은 비어있어요. 아랫도리도 비어있어요. 그걸 막아주는, 자유자재로 막아주는 이 방패입니다. 그 자유자재로 우리의 영적 방패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믿음으로 받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자막에 뜨는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방패로 결국은 그 거구 골리앗 대장을 넘어뜨리잖아요.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은 뭐가 갑옷도 없었습니다. 칼도 안 맞아 못 치고 갔어요. 무기 없습니다. 맨몸으로 갑니다. 단 하나, 물맷돌 5개. 예? 물맷돌 5개, 그거 치고 나가 물맷돌 하나로 그 거구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넘어뜨린.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엄습해 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여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곤란해요. 네. 구원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 당신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묻습니다. 그걸 구원받았지 이러면은 언제 받았냐고 따집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언제 받았어요, 구원을? 글쎄,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왜 생일은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느냐? 맞죠? 육신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그런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구원받은 날짜 왜 모르냐고 따지거든요.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구원하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제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고 있냐? 야, 네가 나면서 알았냐? 네가 생일 나면서 알았냐? 맞잖아요. 네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이 생일 해주니까 알았지. 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구원은 받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 하나님께 가봐야 알겠어. 그러나 받은 건 확실하거든. 왜? 내가 살아있잖아. 아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태어난 걸 확인한다면 내가 역시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종말이 온다 할 때, 주님 오신다 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립니다. 니 그래 믿어가 예수 천당 가겠나?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믿어가 천당 갈 거거든. 나는 만당 간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네가 그렇게 해가 천당 가면 난 만당 가지.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을 못 들어보셨어요? 다가옵니다, 여러분. 쟤한테요, 안 믿나고 내가 목사니까 대화를 하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잘 아는 친구 누구도 있고, 어떤 장로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 천당 갈 것 같으면 나는 벌써 천당 가고 남는다, 이럽니다. 왜? 삶이 어렵다는 것을 들으니까. 예.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알아서 하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 어린이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교회 가니까 하도 가자고 하니까 왔습니다.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왔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세요.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뭡니까? 검. 이렇게 성령의 칼이라 이렇게 번져가면 훨씬 쉬울 텐데, 검이라고 해가지고, 이 젊은 아이들은 검해도 잘 모르잖아요. 검도, 생각하시면 이제 알죠. 검도는 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칼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그 성령의 칼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성령의 칼인데 지금까지 5가지는 방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하는데 앞에 5가지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방어용만 가지고 안 되죠. 공격용 무기도 가지고 있죠. 북한이 저렇게 힘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공격용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공격용 무기를 가지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확신하고 특히 많이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 나갔을 때에 나갈 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갔는데 뭡니까?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제일 약점을 파고듭니다.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먹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 야, 떡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하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신명기 구약의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나머지 두 번 여러분 세 번 그게 시험하는데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탄과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조목조목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이단은 말씀이 강해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격해 오면 우리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뭘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무장 안 되면 뭐가 또 필요하냐? 무대포가 필요해요. 차라리 나는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는 말씀만 듣고 우리 목사님 따라가지 당신 안 따라가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그걸 누가 잘하느냐? 연습하는 어른들이 그 무대포를 잘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보세요. 대화될 만한 젊은 사람들 공격까지 연습하는 분들은 이단 안 넘어가요. 예, 다 잘 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 성경 이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예. 오늘부터 제 설교 듣고 설교 본문 가지고 오늘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예. 잘 들어야 돼요. 예. 말씀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어쨌든 무장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의 능력 제가 말씀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뭔지 벌써 다 잊으셨죠? 제일 첫 번째가 그거는 알 것 같은데 뭐죠? 죽여라. 말씀의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창조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인생길을 열어가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능력이 있다. 예.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이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를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 물리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불화살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걸 막아낼 수 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이 조금 교회를 다닌 분들은요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예, 꼭 보면 그럴 때 보면은 창세기를 공격을 잘합니다. 예, 어디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 전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별로도 아무것도 없었지. 웃기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하고
물리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이렇게 물어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의 창조입니다. 예. 질서 있게 혼돈하는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 6가지 완전 무장,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갖추면 완전 무장이 됐는데 그 완전 무장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전 무장 다 해놨다고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완전 무장된 것을 100%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격용은 방어용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공격용도 사용해야 되죠. 이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해서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네. 반드시 다 갖추어져도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예.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완전히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용하는 데 도와주고 방법을 도와주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그때마다 그렇잖아요. 그 용도에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 예.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수시로 기도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무장이 되어 있어도 기도하는 걸 놓쳐버리면 그 무장된 걸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무장된 성도들이 무엇을 무찔러야 되느냐?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불화살을 소멸해라. 불화살 아시죠?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상대방의 목표에 되면 거기에서 화재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불화살. 예. 이 불화살.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저유소에 저장 탱크 거기 불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가서 그렇게 엄청난 수십억의 피해를 보게 만들었잖아요. 예. 사탄과 마귀도 불화살 같은 것을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는데 이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분비한 완전 무장으로 갖춘 모든 것이.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서고 그리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화살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겪는 내용 대부분인데요. 이 불화살, 마귀와 사탄의 공격용 무기인 불화살. 첫째, 유혹. 그리고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핍박. 시련을 겪게 만듭니다. 때로는 궁핍함을 가져와서 배고픔을 가져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욕정과 탐욕을 갖게 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 정모심을 갖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